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왜냐? 예수 이름을 사용하니까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 믿지 않거든요.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 예수님은 자기들 손으로 죽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다? 싫어하죠. 그런 일 없다. 부인합니다. 또 신학자와 목회자들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신학자가 싫어합니까? 신학자들이 이게 정말 참 믿음, 참 생명 가진 신학자들은 좋아하죠. 그러나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진짜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이게 과학적으로 맞냐? 그렇게 따지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학자라기보다는 그냥 학자들이에요. 학자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이게 맞냐 안 맞냐,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 불신자죠. 불신자. 그래서 예수님 이름에 뭐 귀신이 나갔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런 부분을 믿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신학자들은 싫어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 한 군데 마귀나 귀신의 역사를 얘기 안 한 곳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벌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 이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 대한 메시지가 벌써 성경책 앞에 2장 넘기자마자 시작돼서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완전 사단을 꺾어서 저 음부 심판의 구덩이에 쳐 넣는다. 그 내용으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사단 나라의 영적 싸움, 그거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과 천군,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다. 이 메시지는 그야말로 성경의 주된 주제입니다. 주된 주제. 우리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뭔 줄 아냐? 나와 함께하고, 두 번째는 전도하며, 셋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그 귀신이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 뭐 처녀 귀신, 몽달 귀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악한 영, 악령이라고 하죠. 악령.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누구 앞으로 가요? 구천을 또 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저 지옥 음부에 내려가 있거나 주님 계신 낙원에 가 있죠. 이 땅에 또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우리나라에 그 전달돼 내려온 전설에 관련된 얘기지, 실제로 성경은 인간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 결단코 구천을 떠돌고 이 땅에 남아서 또 제사 때 우리에게 찾아오고 원한을 가지고 뭐 밤에 나타나고 결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악한 영이 그렇게 꿈이나 환상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는 일은 있죠. 속이는.
그러나 사람의 혼령이 악령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권세, 즉 성령과 천군을 동원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입니까? 빌립보 지역에 유명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무당이죠, 무당. 이 여자가 얼마나 그 귀신이 용하게 잘 알려주고 가름을 타줬는지 지역에서는 아주 소문난 사람이에요. 근데 신분이 노예예요, 노예. 자유인이 아니라 이 점을 치도록 전방을 차려주고 그 돈을 받아먹는 주인들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꾸벅하는 거죠. 근데 그 지역을 누가 들어왔다? 성령의 인도받은 사도 바울이 들어왔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점쟁이, 이 악한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쫓아와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장에서 전도를 하면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냐? 이 사람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어찌 보면 전도하는 걸 지금 뭐예요? 홍보하고 도와주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자기가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는 누가 해요? 구원의 길을 누가 전달해요?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바울보다 더 앞장서서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 사람이 너희들에게 구원 얻는 길을 알려준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감히 악령 주제에, 감히 사단에게 잡힌 주제에 어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 지가 앞서가지고 이러느니 저러느니 떠들어. 그래도 꾹 참았어요. 왜냐? 이 여자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여자고 이 여자가 알고 보니 신분이 노예인데 이 여자에게 있는 악한 영을 내쫓으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당장에 내 돈벌이가 날아갔다고 고소고발할 걸 이 똑똑한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악령 주제에 어디서 떠들어 하고 당장 내쫓을 수도 있었으나 참으면서 전도를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방해 아닌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참다가 어느 날 그 귀신에게 악령에게 뭐라고 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즉시로 역사하니까 악한 영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자가 멀쩡해진 거죠.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소고발이 들어갔으나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뭐였다? 계획이었다. 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받고 구원 얻을 자였으며 그 사람이 빌립보에 또 다른 지교회를 열 중요한 중직자가 됐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험한 일, 문제, 사건 그냥 허용하고 그냥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악한 영은 쫓겨나고 거기에 반드시 구원 얻을 자, 거기에 반드시 세워질 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겁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천군이 동원되니까 누구는 꺾인다? 사단은 꺾인다. 이번 주일 2부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지 않겠냐.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의 주제예요. 이처럼 현장은 지금 전 세계 많은 현장,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어요. 시달립니다. 그래서 진짜 망하는 일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 충동. 마귀는요, 괴롭게 만들어요. 시달리게 만들어요. 또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다 뺏기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는 뭐하게 만들어요? 원망, 불평, 낙심하다가 죽게 만들어요. 자살해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뉴에이지 단체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를 만들었고, 프리메이슨들은 접신운동, 맨 처음에 그냥 기도만 시키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귀신이 들어오게, 악령이 들어오는 그런 제사까지 지내요. 뭐 염소 피로 막 제사도 지내고, 또 명상, 건전한 명상을 하는, 좋은 생각, 좋은 음악 듣고 명상하는 것 같으나 거기에도 악령이 실려 들어와요. 왜냐? 나 중심, 진짜 성공 중심, 거기에 악령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사단을 내쫓았다면, 귀신을 내쫓았다면 이미 뭐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거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악한 영을 뭔가 도움을 받고자 섬긴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악령에 의지한다 그러면요 더 악한 귀신이 7이나 들어온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처음에는 뭔가 병이 났고, 처음에는 뭔가 마음에 좀 위로를 받고, 뭔가 사업적으로 도움이 된다 해서 악한 영, 악한 그런 방식의 기도를 하다 보면 더 악한 귀신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정말 세지는데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만큼 완전히 잡혀요. 무당들 중에 자기는 감사하다,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무당 봤어요? 아유, 내가 죽지 못해 이 짓을 해. 내가 내 자녀에게 이거 안 가게 하려고, 자녀들이 클 때까지는 내가 이거 안 가게 하려고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다 마지못해서 하고 계시지. 진짜 무당 중에 나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다고, 은혜라고, 그런 무당은 없어요. 그런 무당은. 귀신은 진짜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재앙의 세력이에요. 재앙의 세력. 진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는 진짜 전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무당이든 그냥 일반 불신자든 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반드시 성령이 찾아가셔서 꺾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사가 움직여서 진짜 구원의 길, 복음을 듣게 되고 예배가 되는 교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 3가지 치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리고 치유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창조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죠. 그죠? 예수님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창조적인 역사, 창조 때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진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게 뭐냐? 이 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7망대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 이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오력을 주시고 사단을 꺾는 우주의 권세를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미리 응답을 볼 수 있는 CVDIP에 눈을 주시며, 그래서 우리를 통해 3가지 뜰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정,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길을 가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가 왜 7망대의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의 능력으로 현장에 시달리는 자, 악령에게 속고 있는 자들을 살리는,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의 기도를 하면 그 능력과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쏟아져 내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오늘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바뀌냐? 영적인 DNA가 바뀌어요. 영적 한마디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체질. 사람이요, 이 몸의 체질이 바뀌는데요, 최소 석 달에서 6개월 걸린답니다. 몸의 세포, 이 몸의 세포, 머리카락,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약을 먹어도 식사 뭐 이런 걸 조절해도 최소 석 달에서 6개월을 먹어야 몸에 바뀌어요. 몸도 바뀌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어디 부흥회 가서 뭐 금식기도 가서 며칠 반짝 기도하고 우리가 막 철야를 했다고 해서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체질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저 신학대학 가르치던 연세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은 40일 기도를 40번 했대요. 굉장하신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고 오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잘 안 간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남자인데 여자를 보고 여자구나. 치마를 입어도 뭐 어떤 여자로서의 마음이 안 간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신령해지니까 어떤 음욕이나 그런 게 안 든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가슴이 나왔구나, 아 여자구나, 그게 나중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참 막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집중해서 40일을 기도하다 보면 굉장히 신령해지고 육신적인 관심, 육신적인 생각, 내 생각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없어지는데, 또 살다 보면 어떻다? 또다시 육신의 생각, 내 관심거리, 그런 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어디 간다? 또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유, 내 영역이 떨어졌어. 아유, 내가 또 세상 욕심에 내가 또 끌려. 안 되겠다 하고 올라간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7망대. 138, 393, 진짜 777의 기도예요. 금식 기도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짜 마가다락방처럼 모든 걸 오로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그 금식 기도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게 효과가 그 집중할 그 시기 그때뿐이지 날마다 그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3집중이 오히려 중요해요. 3집중. 아침에 눈 뜰 때, 밤에 잠자기 전에, 그리고 낮에 무슨 일,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에게 뭔 얘기 들어서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예수 이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영적인 DNA가 바뀐 거예요. 체질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얘기를 듣든지,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를 듣게 하시면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게 바로 영적인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무엇을 기도하든지 뭐하게 돼 있어요?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체질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뭔 일을 만나면 짜증나고, 누구 얘기 들으면 열받고, 또 뭔 소리 들으면 걱정되고, 막 그래서 어떡하지? 아유 저걸 살려 죽여. 하나님 앞에서 안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으로 도울 준비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누가 못 누린다? 내가 못 누린다 이거예요. 내가. 이게 망대가 안 서 있다 그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사실을, 예수 이름의 약속을, 내게 주신 권세를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아주 세심하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질문하며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고민했던, 내가 질문했던 말씀이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오는구나. 이 기도 수첩에서 나오는구나. 그게 영적인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응답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DNA, 영적인 체질이 자꾸 바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집중해서 나오시는 분들 보면 달라요. 공예배 집중해서 계속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삶이 달라져요. 근데 그냥 나오시는 분들, 그냥 와서 앉아 계시면 사실은 열심히는 나오시는데 달라지진 않아요. 진짜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이 기도를 그대로 잡으셔야 돼요. 그대로. 실망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대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응답받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전도와 선교에 생명을 걸게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나는 뭐 때문에 산다? 나는 전도 때문에 산다. 나는 뭐 때문에 산다? 나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 그걸 위해 산다. 근데 내가 세계를 다닐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 세계를 놓고 나는 기도하겠다. 세계 선교하는 윤재석 선교사님 놓고 기도하겠다. 선교하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며 나는 후원하겠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 우리 교회 어린이, 우리 교회 학생들, 저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이 되고 누군가는 선교사님이 될 텐데 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 나는 헌신하겠다.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에 생명 거는 겁니다. 나의 선교는 렘넌트들 밥해주는 거다. 나의 선교는 진짜 선교, 작지만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하는 거다. 나의 선교는 날마다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게 나의 선교다. 그러고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창조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현장을 살리게 돼요. 두 번째,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치유는 뭐냐? 근본 치유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잡힌, 그래서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는 재앙의 문제가, 그래서 전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을 못 누리는 저주의 문제가 끝나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못 누리는 문제가 끝나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된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누가 꺾인다? 마귀가 꺾이고, 예수 이름 부르면 내가 주인 된 죄가 날마다 정리되고, 예수 이름 부르면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 질문하며 인도받으며 응답받는 복이 허락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만물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나 저 음부에 있는 사단 마귀일지라도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뭐하게 돼 있어요? 복종,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 이름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름을 찬양하기를 진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멘 하고 우리 이 이름을 하는 기도에 역사합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고집 부리고 나를 해치고 별의별 악한 걸로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교회를 흔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도 못하게 하셔요.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가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악령이 마귀가 우리를 막 불안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고 별의별 역사에도 결국은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이거죠. 세 번째는 망대 치유입니다. 망대 치유는 뭐냐?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망대인 나에게 찾아와요. 내가 플랫폼이 돼서 내가 진짜 안테나가 돼서 진짜 사람을 살리게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줘요. 그래서 영적 문제로 시달리던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 내 기도와 내 말씀 양육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고 예배 자리에서 치유가 되면 그 사람은 오히려 시달렸었기 때문에 눈 떠요. 사단 역사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눈 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짜 힘있게 전도하는 사명자나 전도 제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금그릇에 담겨서 전달된다고 했어요. 계시록 8장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뭐한다? 보고한다. 전달한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거를 알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 진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자를 꺾고 악한 자에게 잡힌 모든 사람, 모든 축복, 모든 권세를 회복하는 이 망대 치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기도는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를 꺾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이 아침 힘있게 기도하고 하루 종일 또 모든 걸 하나님께 질문하며 인도받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이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해서 더러운 악령의 세력이 모든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적 사실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과 육신 속에 완전 체질되고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모든 것 속에 이 기도가 새록새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하는 망대로 서게 하시고 정말 참된 전도 제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